오늘은 정말 특별한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해요. 엄마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아난다 아카데미가 왜 엄마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일 수밖에 없는지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들고 온 책은 조지프 캠벨의 신화와 인생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2010년도 1월쯤에 처음 만났어요. 다르게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을 무렵쯤 구본영 변화경영연구소의 그 연구원 과정에 지원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당시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2개월 정도의 선발 전형을 거쳤어야 했는데 그 선발 전형 중에 한 달 동안 연구원 과정에서 1년 동안 하는 일인 매주 한 권의 책을 읽고 리뷰하고 관련된 칼럼을 쓰는 그런 코스웍을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것을 레이스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코스웍을 잘 소화해낼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시간이 됐을 테고,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것이 나한테 과연 맞는 일인지 내가 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런 전형 과정을 배치해 두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응시 원서를 쓰고 합격한 사람들,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서 선발 전형을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이 책은 떨리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쓴 결과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2차 레이스의 첫 번째 그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뭔가 다른 그 모색을 시작하는 여정에서 처음 만난 책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걸 하니까 읽기는 읽는데 그 뭔가 좋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당시에는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되게 막막하고 답답한 책 중에 한 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 저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건 엄청 열심히 읽긴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행히도 결과적으로 연구원에 선발되고 연구원 과정을 이제 무사히 치러내게 되고 그 연구원 과정을 통해서 얻은 그 뭔가 마음의 깨달음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음 여정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만으로도 12년이 꽉 차고 1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간간히 이 책을 빼서 읽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전에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었는데 이제 이거는 좀 알겠네 하는 것들이 하나 둘씩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뭔가 내가 그 텍스트를 이해할 만한 경험을 했나 보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죠. 이 책은 조지프 캠벨이 직접 쓴 책은 아니거든요. 소위 포스트 캠벨리언이라고 일컬어지는 조지프 캠벨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조지프 캠벨과 함께했던 시간의 강의록과 조지프 캠벨의 그 문헌들을 이렇게 편집해서 엮어낸 책이에요. 당시 저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한번 거쳐온 책보다는 직접 조지프 캠벨이 쓴 책을 읽는 게 그게 더 캠벨의 사상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고 나니까 좀 되게 시시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책이. 그래서 가끔 인생책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한 번도 이 책을 인생책으로 거론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든지 그런 원전, 조금 더 폼나는 책들을 이야기하곤 했었던 것 같은데요. 어쩌다 이 책이 제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여신들을
소개하고 진실이 치유한다 라는 책을 거쳐서 이제 그 다음 책을 고르려고 책장 앞에 섰는데 이상하게 이 책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 그래서 일단 펴 들어봤죠.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전율을 하면서 읽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었는데도 페이지를 덮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꼼꼼히 가급적 다른 일정들을 다 정리한 채로 굉장히 집중해서 다시 읽어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그랬던 이유는 이 여정을 시작하고 만났던 첫 번째 책인 이 책 안에 제가 거쳐왔던 지난 12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아직도 이 책을 100%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12년을 살고 나니까 같은 텍스트를 읽는데도 그 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아주 자신 있게 이 책을 저의 인생책이라고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책이 캠벨이 직접 쓴 책이 아니라서 조금 시시한 생각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2년 만에 다시 펼쳐보니까 캠벨이 직접 쓴 책이 아니라서 저에게 더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책을 엮은 다이앤 K 오스본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캠벨의 영향을 받아서 삶을 바꾼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캠벨이 소화해낸 삶의 지혜를 자신의 삶으로 통과해낸 여성이 우리에게 나눠주는 지혜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야기 자체, 내용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담아낸 형식, 그러니까 이야기의 배치라든지 장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아주 정교하게 고려된 것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엄청 감사했죠. 이런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 일단 감사드리고요. 또 어디선가 저와 같은 경험이 절실해서 이 영상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책을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것도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 번에 거쳐서 책 소개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12년 만에 새롭게 만나게 된 이 책의 엮은이 다이앤 K 오스본 님의 들어가는 말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캠벨 사상의 정수, 그 아름다운 내면과의 마주침. 이 새로운 종류의 물리학에는 장과 물질 모두를 위한 자리는 전무하다. 왜냐하면 유일한 실제는 장뿐이기 때문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바로 이 장이라는 곳이 동양의 신비주의와 서양의 과학이 만나는 곳이다. 타트 트바마시, 즉 내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캠벨 철학의 근간이다. 물질이란 없다. 모든 것이 장이다. 그러한 구별과 제한은 단지 우리 마음속에만 있을 뿐이다. 자기 자신을 또는 자기가 속한 집단을 구별하는 것. 가령 아니야, 우리는 달라 하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전체성에 대립시킨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폭을 좁히고 우리 자신이 들어갈 감옥의 벽을 만든다. 자신의 사고와 삶에서 이원성을 만드는 것은 곧 대립을 만드는 행위다.
조지프 캠벨은 1983년에 어느 한 달 동안 에설런 연구소에서 열린 작은 세미나에서 전문가적인 감성으로 참석자들의 인생을 살펴보았다. 다들 신화의 영역에 대단한 응집력과 집중력을 보이며 완전히 몰두해 있었다. 하루는 에설런 연구소의 소장이 세미나 중에 자기가 참관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자 조지프는 곧바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적절치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참석자들 사이에는 이미 외부인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는 성스러운 원이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만큼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의심한 바들을 털어놓았으며 마법과 환희에 관한 이야기를 교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지프는 이 세미나를 마치면서 다들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을 운명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 한 사람이 지닌 놀라운 힘의 장에서 우러난 진정한 인간성이야말로 그가 모두에게 준 선물이었다. 파르치팔과 마찬가지로 그는 천사도 성자도 아니었다. 용기와 동정심이라는 한 쌍의 덕, 거기에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의리라는 덕을 갖추고 모험에 나선 행동하는 살아있는 인간이었다. 그는 초자연적 은총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덕목에서 확고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마침내 성배를 손에 넣게 된다. 나는 조지프와 함께 보낸 시간들로부터 이 책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 여기에 수록된 글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에설런에서 있었던 수개월간의 길고 집중적인 세미나에서 가져온 것이다. 또 이 책의 균형과 광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저서에서 가져온 적절한 인용문들은 이탈릭체와 삽입문 형식으로 수록했다. 도입의 단계, 영웅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는 물론이고 이 책 전체에 걸쳐 나오는 수많은 잠언은 그가 평소에 애용하던 표현으로 그와 함께 보낸 몇 년 동안 내가 일지에 기록한 것들이다. 이 책의 나머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각각은 의식의 세 가지 층위 또는 단계에 상응한다. 첫 번째 단계, 현세의 삶에서는 생존, 섹스, 그리고 힘 등 주로 골반에 위치한 에너지의 중심부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조지프는 돈, 이성, 노년의 양상, 죽음, 결혼, 전쟁, 출산, 제의 등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그는 다른 누군가가 원하는 바대로 행동하는 것은 노예의 도덕이며 영혼과 육체에 있어 죽음과 부패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에는 그 말 자체가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귀를 기울이라고 조언했다. 그 의도가 오만이거나 악의이거나 무지인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예를 들어 누군가 우리를 향해 이기적이라고 말할 경우 10중 8구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스스로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세계관을 제한하게 되고 그런 제한이 지나치면 우리 역시 세계의 경찰관, 즉 자기가 자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상자 밖으로 남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 깨달음을 향한 길에서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진리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의 희열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며 캠벨에 따르면 여기서 희열이란 우리의 가장 높은 종교적 열광을 의미한다. 엔테오스라는 단어는 신으로 가득 찬이라는 뜻이다. 우리를 신성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바꾸기 위해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 뒤에야 우리는 애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부과한 제한을 넘어 나아가도록, 그리고 각자의 길로 나아가도록 해줄 수 있다. 최종 목표는 이 세계를 바로잡기 위해 바깥으로 투사되었던 그 에너지를 안쪽으로 돌려 스스로를 바로잡는, 다시 말해 스스로의 진로를 따라 나아가고 여러 세계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춤추는, 바로 그 경지로 성장해가는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층위, 성스러운 삶과의 조우까지 성장해 나아가면 우리는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마야, 즉 환영의 차단막을 걷어올리고 지상에 펼쳐져 있는 아버지의 왕국을 드러낼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마야를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천체의 리듬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우주의 박동이 우리의 것이 된다. 조지프는 상징 그 너머를, 즉 그것이 표상하고 있는 풍부함을 바라보는 법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상징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은 기껏 식당까지 찾아가서는 메뉴판만 먹어치우고 정작 메뉴판에 나온 진짜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과 같다. 이 세상에는 이처럼 메뉴판만 먹어치우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하고 그 결과 공허감과 영혼의 공궁이 비롯되는 것이다. 그와 함께 있으면 자연 속에서건 대화 속에서건 그가 관심을 집중하는 모든 것이 일종의 불꽃이 되어 그의 정신 속에 있는 방대한 도서관, 그 풍부함과 지속성의 끝없는 원천이 되는 그곳 안에 또 다른 책 한 권을 비춰주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의 열린 태도는 경의와 마법의 가장 거대한 원천이 바로 그 자신임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가 맨 처음 깊은 사랑을 느낀 대상이 아메리카 인디언, 즉 자연의 모든 부분을 성스럽게 여긴 사람들이었던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환희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건강이었다. 그리고 조지프의 말을 그대로 따르자면 우리 각자의 희열을 따르는 것은 방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었다. 여러분의 모든 신체 구조는 이것이 이 세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임을, 그리고 여러분이 제공해야 할 최상의 것을 이 세상에 주는 방법임을 알고 있다. 지금도 각자를 위한 길이 저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일단 그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이전까지는 열리지 않았던, 그리고 다른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열리지 않을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착착 맞아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며 심지어 어머니 대자연 역시 그 여정을 도울 것이다. 나는 우리가 신들을 향해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신들은 우리를 향해 10걸음을 다가서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한 걸음, 여정의 그 영웅적인 첫걸음은 여러분의 울타리 바깥으로 또는 그 가장자리 너머로 나아가는 것이며 우리는 가끔 심지어 도움을 받고 있음을 깨닫기도 전에 발걸음을 먼저 내딛어야 한다. 영웅의 여정은 탄생에 비유되어 왔다. 처음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따뜻하고 아늑한 상태로 시작된다. 그러다가 신호가 오고 그것이 점점 강렬해지면 이제 떠날 때가 된 것이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다 지나도록 거기에 머물러만 있으면 썩어버리게 된다. 피와 찢어짐과 고통이 없다면 새로운 생명도 있을 수 없다. 인생의 의미란 무엇일까요? 조지프는 종종 이렇게 묻고 나서 곧 스스로 답하곤 했다.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을 뿐이죠. 카를 융과 마찬가지로 조지프는 노년기를 인생의 감소기로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개의 시기로 보았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컵을 가득 채우고 태워버릴 것은 다 태워버렸다면 노년의 고요는 오히려 반가운 것이다.
그러나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노년의 문턱에 도달해서도 뭔가 불만족스러운 욕구 때문에 눈길을 자꾸 뒤로 돌리게 될 것이다. 융의 말 맞다나 인생에 대해 작별을 고하지 못하는 노인은 인생을 포용할 수 없는 젊은이와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병약하게 보인다. 조지프는 우리가 환희 속에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저 바깥에 어떤 다른 곳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굳이 다른 어딘가로 가거나 어떤 무언가를 혹은 어느 누군가를 굳이 소유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다.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여기에 있다. 오로지 필요한 것이라곤 의식의 전환뿐이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한다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렸을 때 우리는 뭔가를 조용히 바라보기만 해야 할 때가 있음을, 그렇게 해야만 사람이건 짐승이건 우리가 원하는 대상을 우리 앞으로 불러들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건 매우 쉬운 일이었고 그런 마법은 곳곳에 존재했다. 지금은 비록 가면들의 세계에서 그 어린 시절의 마법을 잃어버렸지만 우린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야만 한다. 조지프의 말 맞다나 자기 발견의 사자는 사사건건 너는 할지니 라고 주문하는 그 용을 죽여야만 한다. 조지프와 함께 일하고 난 다음부터 나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내 안에 영적이고 창조적인 아이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다. 불을 밝힌 트리는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나무이자 세계수이며 세계의 축이다. 그리고 새싹이 땅에서 솟아나 하늘을 향해 자라날 즈음 나는 해방과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부활절을 축하한다. 어머니 대지를 떠나 아버지 영에게 가는 것이다. 이제 모든 부활절 달걀은 우주의 알, 즉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와도 같은 영혼의 탄생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모든 부활절 토끼는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달의 주기에 관한 상징이다. 항상 변하면서도 항상 똑같은. 어느 아파치족 이야기꾼 노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되새겨준다. 식물, 바위, 불, 물, 그 모두는 살아있다. 그것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필요를 이해한다. 그것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할 무기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한 때를 알고 그때가 되면 스스로를 드러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나는 조지프가 즐겨 인용하던 영지주의의 도마복음서 한 구절을 기억한다. 장작을 쪼개면 그곳에 내가 있고 돌을 들어 올리면 그곳에 내가 있느니라. 왜 저 나무들 아래를 걷다 보면 항상 크고 아름다운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돋아나는 것일까? 월트 휘트먼은 묻는다. 생각건대 겨울과 여름 내내 그 나무들 위에 걸려있던 생각들이 마침 내가 지나갈 때 과실처럼 떨어졌기 때문이리라. 스코틀랜드 핀드원 사람들은 그렇게 굳게 믿었다. 나무의 의식이 제재소 너머까지도 이어진다고. 즉 나무들이 자신들의 몸으로 만들어진 집은 물론이고 거기 사는 사람들까지도 알고 있다고 말이다. 이 집과 이 의자와 이 페이지도 마찬가지리라.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여기에 있다.